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깊은 대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환호하며 신성 모독을 하는 저자를 드디어 우리가 처형하게 되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구나라고 자축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과연 정말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 나를 심판하는 자들은 정말 정당한 심판을 한 것일까? 겉보기에는 죄인 예수님이 제거되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와 의와 심판은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한 줄기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께서 죄인이 아닌 의로우신 분임을 밝히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게 한 배우 곧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곧 성령은 무지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기준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불의를 정의라 착각하며 악이 승리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의가 드러나야 심판의 공의가 선명해집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하나님을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의 그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성령님이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제자들은 더 나은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죄와 정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명확한 시대가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이익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모든 일이 돈으로 무조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순수한 동기가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배움조차 투자가 되어 버립니다. 요즘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많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또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사정들이 생겨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부모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부모가 권유하는 세상입니다.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신 등급 경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두 번 더 수능을 보려고 더 앞서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빨라야 산다, 이겨야 산다, 더 많이 가져야 산다고 가르치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진리를 배우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나 끊임없이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정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얼마나 더 잘 견디느냐, 얼마나 인내했느냐, 얼마나 사회성을 많이 키웠느냐, 그 대신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얼마나 빨리 갔나, 얼마나 더 많이 갔나,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내었나, 그것만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대학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문의 상아탑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해서 어느 기업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그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배우는 기쁨이 있었고 무조건 취업이
우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의 정신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의 그 숭고한 목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진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스펙과 점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배움이 기쁨이던 시대는 함께 배우던 기쁨이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이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함께 지낼 친구를 선택합니다. 요즘은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살던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학생들은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함께 팀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력이 부족한 친구는요, 프로젝트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손해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그 질문이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결국 나의 이익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만 시험 기간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학원 가느라 설교만 듣고 2부 시간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캠프, 스키 캠프를 가느라 주일을 빠지고 결수련회도 빠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나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정의가 불투명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도 맞고 네가 말하는 진리도 맞아.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해.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야. 그럴듯하지만 그 말은 한 가지 사실을 감추는 것이죠. 모두가 옳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옳음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지고 기준을 말하면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 위험한가요? 거짓이 많아서일까요? 거짓이 많아서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도 거짓이라 말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이죠. 요즘은 새로운 또 인류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성이 등장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플루이드는 액체잖아요. 그래서 성이 그 정체성이 딱 고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남자로 느끼면 남자인 거죠. 내가 내일은 또 여자인 것 같이 느껴지면 여자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성이라 말하지만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느끼기에 여자인 것 같아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다른 성이 등장하다가 이제는 그 성마저도 고정되지 않아요. 바꾸고 나서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었죠. 느낌이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의 정의를 말할 때조차 느낌으로 그 느낌이 기준이 됩니다. 성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창조 질서조차 내 안에 감정이 내 안에 느낌이 그렇다고 말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지에 열광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자신보다 내면보다 보여지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믿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어때요? 언제나 웃고 언제나 재밌고 언제나 활기차고 언제나 멋지게 살아갑니다. 여행도 다니고 예쁜 카페도 많이 다니고 좋은 말도 많이 남깁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들은 친절하게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 하잖아요. 여행지도 똑같이 가보고, 똑같은 카페를 가보고, 똑같은 제품을 사봅니다. 다들 따라하기 바쁘죠.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사진을 올린 그 사람들도, 그 사진을 보는 우리도 그들이 올린 그 이미지가, 그것들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가 곧 그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더 많은 이렇게 이미지로 계속 포장하는 것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출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럴듯한 포장과 껍데기가 드러나게 되면, 그 뒤에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 전체가 포장에 물들여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좋아 보이는 구호, 인기 있는 구호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약을 믿지 않죠.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이 진짜일까 항상 의문이 듭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상품의 본질보다 브랜딩에 더 열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투자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쉽게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광고 모델을 바꿔서, 포장을 바꿔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또 삽니다. 투자와 소비 모두가 이미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용보다 포장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믿고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보면서 묻습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나? 점점 더 왜 혼란스러워져 가는 걸까? 세상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죠. 왜 아직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데 왜 이럴까? 성령이 오시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가 많아지면 또 유튜브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자연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사용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세상을 성령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세상과 기준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그 사람, 점점 거룩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단번에 악을 쓸어버리지 않고 조용하게, 깊게,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혹시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신 분 계실까요?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너나 잘하세요. 저 짧게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년간 교도소에서 친절한 금자씨가 복역을 합니다. 복역을 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말도 교도소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그녀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뜰하게 도와주면서요, 무려 13년을 복역 생활을 마쳤어요. 천사 같은 금자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교회 전도사가 두부를 들고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때 금자씨가요, 감정이 아무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따라할 수가 없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대사가 패러디 되면서 유명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화 속 대사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정의롭습니까? 말은 거룩한데 왜 사는 건 똑같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왜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 말할 때, 조롱할 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음성이 아닐까? 이것입니다. 교회야 좀 잘해라. 다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로 다시 깨어나라. 그 말이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는 경고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가 진단해 보았잖아요. 선과 악이 혼재했고 모든 기준이 무너졌고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없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뢰는 그런 눈물의 밤을 지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뜨끔하고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위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계산하고 세상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초등부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타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조는 어떤 새일까요? 어떤 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새인지 모르셨죠? 타조의 스펙을 보면요,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스펙을 자랑합니다. 타조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타조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날개가 있습니다. 키는 무려 2m 70이나 됩니다. 장신의 멋진 다리를 가졌습니다. 알의 크기는 어떤가요? 계란의 30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달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시속 70km입니다. 시내 주행에서 자동차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멋지고 큰 새를 왜 우리는 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날 수 없거든요. 다 가졌지만 정작 하늘을 날 수 없거든요. 크고 멋진 날개를 가졌지만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그래야 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날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크고 화려하지만 정작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타조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크고 멋진 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 삶을 쫓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 살다가 어쩌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든 스펙은 세상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데, 우리가 구원도 받고 멋진 직장도 갖고 멋진 가정도 가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뛰어난데 정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조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타조는 머리를 흙 속에 묻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고 현실을 외면하는 타조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준을 잃었습니다. 진리의 기준도 잃고, 정의라는 기준도 잃고, 진심이라는 기준도 잃고, 삶의 모든 기준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세상 앞에 기준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정죄하거나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귀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그 말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말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돈을 추구하다가 선한 것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돈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권력을 쫓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고 옳은 자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상처 속에서 용서를 배우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의 겉모습, 교회의 규모, 신앙의 표현, 그 어떤 것도 진실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부분일 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으신 분이죠. 타조처럼 겉은 화려하되 하늘을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맙시다. 모래 속에 묻힌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고 진리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